로마서 우리 7장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읽었으니까 잘 알죠. 교리서신이고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아니면은 이런 로마서를 이렇게 이런 서신을 쓸 수 있는 그 실력자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로마 7장. 우리가 지난주에 5절 6절을 봤어요. 7절부터인데 5절 보면요. 로마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거기 보세요. 5절에서 우리가 중심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자 노트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6절에는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이 아니고 육신에서 거듭나서 영으로요. 자 그러면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우리는 막 성경 전체를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죠? 아담으로부터 상속받고 살았을 그 기간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래요.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첫 번째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을 다리 밟고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예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예?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에 매여 산다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모든 일에 육신적인 것에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지체, 내 몸에서 역사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거,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역사한다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니 여러 가지가 많고. 두 번째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 정리해보세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세상.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정말 비참합니다. 사실. 겉으로는요 여러분 뭐 멋지고요 뭐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한들 그래 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는 다 사망입니다. 죄의 종로로 난다니까. 그러나 2절에서 6절에서 시작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어때하죠? 뭐랍니까? 이제는 이 말 안에 뭐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또 우리말로 그냥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우리 막 성령 받았네 하고 막 난리잖아요. 예? 성령을 받은 후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후에는 6절에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죠. 자, 정리해봐요. 죽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상속받은 이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처단돼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의 정욕으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두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6절 7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를 안 후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은혜를 안다고 십자가를 만났다 하면서 야참 어디에 얽매여 있어. 예? 뭐 울타리가 막 그냥 큰 것처럼 예? 얽매여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얽어맸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때 우리는 속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 나가 왜 율법에 대해서 옛 생활에 대해서 옛 것에 이렇게 얽매여 사나요? 왜 얽매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힘들고 뭐 기도도 힘들고 뭐 교회 봉사도 힘들고 뭐 쉽게 말해서 뭐 누가 예수 말을 하면 그것도 힘들어. 얽매여 있는 게 아직 내가.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기에 벗어났다. 어디에서? 율법. 율법은요 뭡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 이걸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율법으로 산 사람은 그걸 행하려고 해. 행하려고. 하지 말한 게 아닌데. 잘못 들으면 또 그렇게 했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 중반전에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얽매였던 것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자. 자 노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이 뭡니까? 성령. 진리예요. 예? 이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 7장 6절에서는 하반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나 새롭거든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정리해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인데 질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줘?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한다?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5장이죠. 15장, 16장, 17장 그 말씀을 요약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 새로운 영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 성령.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증인. 성령이 새로운 게 오면 증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요. 증인은 뭐라고?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잖아요. 생생하게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증인이니까. 어떤 사건을 봤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고 이삭을 봤고 야곱을 봤어요. 그 생애를 봤다고. 그리고 요셉의 생애도 봤고. 네? 그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잡히고 감옥에 가는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조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뭐요? 증인된 사람. 어떤 일을 본 자만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일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진리의 영의 새로운 것, 진리의 영,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결국 뭐라고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에 무거운 것은 뭐예요? 율법. 6절 한번 다시 한번.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여기에 새로운 것이 뭐예요? 성령, 진리예요.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니까 사건을 봤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율법은 의문이에요. 의문. 그리고 묵은 것, 오래된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 틀만 가지고 있어요. 묵은 걸 줬다고 옛것이 좋대. 그 틀 하나씩 깨면 난리가 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피아노가 강대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요 몇백 년 걸려. 한 200년, 300년 걸렸다니까. 어떻게 거룩한 이 성전에서 피아노를 치냐고. 이 피아노가 어디서 친 거야 원래? 쉽게 말해 술집 같은데 그런 데 친 거 아닙니까? 예? 음악회 이런 거 딴 따라 그런 데 친 게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이게 오냐고요. 7절부터 바울은 자문자답을 해요.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율법 학자니까요. 7절부터는 바울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계속 이렇게 자문답을 해서 13절까지 쭉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울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울은 지금 7절부터 자문자답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볼까요? 시작이 어떻게 하나요?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바로 묶어보세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질문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 다음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답을 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 율법이 죄니?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이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다?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았다?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야.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언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다. 그러면 저점 써보세요. 율법. 토라죠. 히브리 원어가 토라. 율법, 토라. 이 뜻은 뭐예요? 법령, 계명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곳이 우리가 알듯이 어디에 시내산입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봐봐. 7장 7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을 해놓고 답해요. 율법이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다면은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은 율법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몇 계명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탐내지 말라는 게 몇 계명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가봐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곳이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주잖아. 그리고 돌판에 써주고 구현 설명을 또 해주잖아. 하나님. 그러면은 탐내지 말라. 에? 탐내지 말라는 몇 계명에 속할까요? 제일 마지막 계명 10계명 10계명이죠. 10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언더라인 치세요. 내 이웃의 집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를 보고 저 아내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쁘고 저런 사람하고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종 여종을 보면서 우리 집 종들은 정말 일도 안 하는데 저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들은 절대야 주인말자도 이쁘게 생기고 그냥 일도 잘하네. 저런 종을 갖다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탐내. 그 다음에 또 뭐 말해요? 소, 나귀, 예? 소유를 남의 소유를 저거 내 것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정리해봐요. 지금 10계명 안에 탐내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마음으로 저 집 아내 참 이쁘네. 저 집 종들 좋네. 저 집 TV 정말로 야 멋있네. 저 집 차들 저런 좋은 차 나도 좀 가져오고 싶어. 이런 거. 탐심. 그럼 탐심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죄.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는 뭐예요? 남의 걸 뚱쳐왔을 때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여종을 갖다가 남의 아내를 간통하면 간음이잖아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어디가 있어요?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친구들도 막 거짓 증거하고 막 그 친구 못 살게 하고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 계명이 다 들어간 거죠. 없는 말 만들어서 그 사람 막 죽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나요? 자, 그러면은 제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은 탐심이다. 탐심은 뭐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자들 안에는 탐심이 있어요. 내가 실행을 안 해서 그러지 저거 갖고 싶고 저 좋은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계명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다시 로마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올바른 말씀이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완전 죄의 장아찌입니다. 죄에 찌들려 있다는 거다. 그래 아는 척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알려?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율법의 기능은 뭐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이 암송해야 돼요. 율법이 필요하다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고? 네가 죄인이야. 너는 아담 안에서 상속과 죄를 상속한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붙지 않으면 너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반드시 물과성을 건넌 예수를 만나야 돼.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요? 자 8절에 보세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자 언더라인, 내 속에서 각종 뭐요? 탐심을 이루었어. 내 속에서. 예? 갖고 싶어. 아까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라고? 어떤 일에 사건화되지 않는 죄를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저 갖고 싶다. 그러면서 이는 법이 없으면 내가 죽은 것인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뭐요?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전에 9절 보세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괜찮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갖다가 고백하게 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네? 계명의 이름에 율법이 나에게 딱 드러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 수면 위로 올라와 나는 결국 죽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올라. 야, 정말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완악한 자구나. 그걸 깨닫는 뭘 통해서? 계명,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존재?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붙잡으면 너는 어떻게 해요? 죄에 완전히 찌들린 자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왕이고 네가 모든 걸 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계명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요. 정말 막 숨고 싶어요. 숨고 싶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떨 때는 왜 그런 행위,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냥 막 후회스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 9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을 때는 나는 죽었다. 자,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살았더니 그것도 언더라인 치고 9절 하반절 나는 죽었다. 됐어요? 너무너무 로마서 좀 명쾌하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나는 죽을 존재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 다 우리 고백이 되었다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어떻게?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나쁜 놈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수면 위로 들어올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걷어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쓰세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7절, 9절에 지금 해석이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 줄 깨달았어요. 이해되죠? 안 어렵죠? 7장 9절 하반절 나는 죽었다. 죽은 자. 그러면서 10절에
자, 썼어요. 보세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그럼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뭐예요? 다시 한번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나를 뭐 한다고? 죽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율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 동그라미 쳐봐요. 타서 속이고 죽였느니라. 자기 성경에서 죄란 놈이 기회를 타서 내 속으로 나를 속여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를 지킨다고 다 교회 오고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다 뭐 사람들에게도 또 뭐 별 특별한 뭐 악한 일 안 하고 뭐 이러고 사는 게 이런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자기는 괜찮은데 안다고. 예? 괜찮은데 알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거울에 가면을 쓸 때가 많지. 어떤 때, 어떤 어려운 누가 자기에게 어떤 해가 가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면 알죠. 자, 정리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서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란 놈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망으로 죽이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러보건대 결론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살. 갑자기 계명이 율법이 거룩하대.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대. 왜? 이 계명 율법을 통해서 내 존재가 깨닫고 이 나의 존재를 이 더러운 죄악에 잡혀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누구다? 율법. 그런즉 보세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오직 자 보세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언더라인,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야, 나 같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들다 보니까 내 안에서는 탐심이 있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또 뭐 남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1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봐요. 율법 하면 누구 생각나?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봤잖아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기다려라? 메시아로 가라. 예수께 가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가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어떻게? 너는 율법을 지켰다. 율법의 기능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심히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봅시다. 넘어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우며 선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게,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 그러니까 뭐야? 율법 그 자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기능이 뭐다? 율법.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그래서 저는 설교실 때 자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 여기서 죽고 우리 육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서 기다린 자는 아담이었을 거라 내 혼자 생각이 그리 든 거예요. 아담이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 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언더라인 쳐.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우리 이럴 때 많죠. 그래서 뭐라 그래? 세상 말처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뭐란다? 미워하는 그것을.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데 내 육은 뭐예요? 이렇게 못 살도록 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뭐하는 뭐다? 죄다. 자, 언더라인 17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에게도 계속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는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나 때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 내 안에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우리는 그 중간에 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육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뭐 40일 금식을 했다, 뭐 천국을 보고 왔다.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누구와 공존한다? 이 죄하고 나하고 같이 공존해. 내 안에 선도 있지만 죄도 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이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악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17절 다시 한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그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자 동그라미 쳐서 아노니 원함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보세요. 그 사람들요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 다시는 노름하지 않고 나 채팅하지 않고 뭐 안 하는데 안 돼요. 또 해요. 또. 만일 자 18절에 19절 18절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건 선하게 살고 싶고 더 가까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뭐야 그 악을 통해서 그걸 가리고 살아. 만일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딱 정했죠 바울은. 정확하게 내 속에는 뭐가 거한다? 죄가 있다. 이 내 안에 죄가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야. 네? 어떻게 말씀을 안 보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거야. 그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생활 안 하면 내 안에는 죄가 어떻게 그걸 다 짓누르고 있어요 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직분이 뭐 갖고 있는데 내가 아직 이 모양이냐고. 네, 이 모양이에요.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죄가 항상 나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 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안 보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님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 그렇게 갖고는 절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죄가 선을 짓눌러버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영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 악을, 죄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뭉개버릴 뿐 박살내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